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어를 보면은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Kingdom of God is near라고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이건 이제 어떤 현재 완료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표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완료적으로 지금 완성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NRS,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의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에 보니까 Kingdom of God is at hand. at hand가 뭘까요? 뭐 영어의 어떤 그 수거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영어 그대로 받는다면 손 대면은 있는, 그러니까 손을 펼치면은 있게 되는, 그렇게까지 가까이 있는 상황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봤을 때 좀 혼돈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오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 이룩됐다는 말인가? 이런 우리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까이 왔다는 이 엔기조라는 헬라의 표현이 마가복음 다른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 군인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랄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파는 자, 즉 가룟유다죠.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 1장에 나타난 엔기조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분명히 오는 겁니다. 지금 눈에 빤히 가룟유다가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오지는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한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가룟유다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왜? 인류 역사상 범죄,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 죄의 속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로 사고 돈으로 사서 밀고 해야 되는 그 죄의 마지막 정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반드시 와야 되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옆에 온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직 안 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봄에 땅속에 심으면 그 씨앗은 가을 되면 별 문제가 없는 한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파묻혀서 안 보이지만 그 씨앗은 지금 그 속에서 월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출산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얘기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때에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뱃속에 태중의 아기를 뱉다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달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아기를 세상에 출산하는 때가 그 속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을 따름이죠.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안 됐으니까 뭐 애가 안 태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반드시 태어납니다. 분명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금 내 눈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몇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반드시 말 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 기다리셔야 되겠죠. 기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그날 우리들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나이를 물을 때 얼마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날수가 얼마입니다. 우리 몇 년이라고 대답하지만 날수가 얼마입니다. 저도 몇 달이 아니라 실은 거의 1, 2년 전부터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늘이 제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제가 그때까지 산 날이 2만 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험하더라고요. 2만 일 동안 내가 뭘 했단 말인가.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한번 들어봐서 365 곱하기 49, 50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계산을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교할 때 이게 정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여기서 여러분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How many days am I?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면 몇 날을 사는 게 딱 나와요. 제가 오늘 사는 게 18,041일째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수 능력이 부족해서 옛날에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을 놓았죠. 아, 2만 일이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도 살 날이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2만 일이 안 될까요? 한 몇백 일 지나면은 제가 분명히 2만 일이 돼요. 또 3만 일이 돼요. 또 우리가 안 올 것 같은 그 날, 나의 어떤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그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주님의 아주 진지한 강력한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계시나요? 그날을 기대하시나요? 기다리시나요? 그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씨가 열매를 반드시 맺듯이 태중의 아기가 반드시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반드시 임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반드시 온 그 나라를 때가 차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때가 아직까지 오지 않는, 반드시 오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는 바로 전 단계죠. 우리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이런 일직선적인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메시아 crucified 여기 오셨고 return as king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날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온 그 자체가 구원의 선포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좀 더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하고 이 땅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 두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서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알곡은 알곡대로 자랄도록 우리들이 비료도 주고 잘 자라야지 이 땅에 알곡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두 나라의 공존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를 받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세상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받는 자들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지금 반드시 오지만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님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꾸짖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꾸짖었나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오히려 가서 보드케 하나 주고 고쳐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해하고 선포해야 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꾸짖으셨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믿음이 없는 세대하면서 제자들을 꾸지람하시는, 즉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선포를 못할 때 예수님은 가장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여기 보시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일을 못하면 주님께서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꾸짖었고, 그래서 개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연단도 하시고,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꾸지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을 때 꾸지람의 그 영적 권능을 가지고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죠. 왜 씻습니까?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내가 혹시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았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들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저들하고 손 씻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는 그 단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기에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중구조 갈등 속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한순간 유대인이 오니까 피해버렸어요. 그것을 누가 꾸짖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만약 목회자를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했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이 베드로를, 자기보다 신앙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바울이 단순히 뭘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닌 이 세상의 개념으로, 그게 뭐죠? 전통으로, 남들 눈을 씹어, 그리고 남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안한 관계 유지하고, 거기에는 죄에 함께
힘들어하면서 사는, 그래서 팔가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은혜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그것을 베드로가 보여줬을 때 바울은 이거는 어떤 교회였던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뒤집어 엎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미안하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걸 그대로 받고 그 뒤부터 복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절 다음에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배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자존심,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 수평적인 차원에서 갖는 나의 모든 전통,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중구조에 있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전통으로 다시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 못한 적이, 가까이 왔기에 주님이 반드시 오는 그날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베드로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꾸지람을 받아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일하고 가게 하고 돈 벌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일도 중지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왜 가만히 있을까요? 바보라서? 율법이라서? 만약에 율법이라서 그렇다면 율법주의죠.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한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선포해.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의 길을 일주일에 한 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하는 나라를 건설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묵상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가 한 달에 한 번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로 저희들이 지키기로 합니다. 레위기서 출애굽기 보니까 대속죄일 뭐라고 하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매년 7월 10일 날 유대인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내가 내 뜻대로 하려던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번 더 나아가는 교회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이 시점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선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삶의 상황,
그리고 세상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저버린 적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꾸짖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한